하나님이여, 계속되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주변 강대국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그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이 모든 역사와 펼침,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 자신, 저희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세상 가운데에 가장 복된 자들, 복음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품 가운데에 있는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깨닫는 오늘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고,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세밀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심장 배부, 특별히 우리의 심령의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양심을 들여다보시면서 항상 좋은 생각, 좋은 것을 공급하여 주시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대고 하나님이 무슨 생각, 어떠한 그 바람을 하고 계시는지 항상 우리의 심령에 항상 공기가 들어가듯이, 우리의 육체에 공기가 들어가듯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골에 보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문풍지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문풍지가 미세하게 떨리고, 바람이 세게 불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한순간도 쉬지 않으시고 문풍지가 떨듯이 우리의 마음이 울림이 있도록 주께서는 오늘 은혜의 시대, 이 신약의 시대에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살아가는 자만이 그것을 반응할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그냥 바람인가 보다, 아니면 내 생활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내가 내 중심이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지,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고 우리는 바쁘게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을 내가 인식하고 내 주변에 어떤 일인지 인식하는 자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요, 또 그런 사람 비유적으로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친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표현할 때에 바람이 그 문풍지가 떨리도록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여기 본문의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정의와 공의로 살라. 나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성실과 진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세상에 그 정의와 공의를 펼칠 수 있는 나의 도구가 되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미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걸 붙들라고 하시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그 지도자들은 그것을 듣지 않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만하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14절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대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시시각각으로 계속적으로 알려주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님은 간곡히 부탁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말을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오만하다고 말씀하여 주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리로 듣지만 그 소리로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사망과 스올은 여기에서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많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망은 아시리아의 그 강대국의 북쪽에서 밀려오는 그 굉장한 그 압박과 두려움 가운데에 그들이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를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동일한 말입니다. 모든 인생은 사망하고 모든 인생은 스올로, 즉 음부로 내려갈 인생인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넘치는 어떠한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미치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백성이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집트를 통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시라는 그런 착각 가운데에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핵심적인 말씀은 듣지 않고 계속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간에 우리 편이 되실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묵상이 됩니다.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가지 못하는 그러한 거짓이다. 즉 이집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그 이방 족속들이 그 거짓과 허위인데, 이 말씀을 한번 더 묵상하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은 사망이요 그들은 소홀에 불과하다, 그들은 거짓이요 허위일 뿐이다, 참으로 너희들을 도와줄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 앞에 함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들 가운데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자. 이 고백을 하였지만 그 이사와 선지자의 그 고백을, 이 모든 가르침을 전혀 듣지 않고, 우리는 당신이 아무리 말해도, 당신이 사망이라고 말하고 소원이라고 말해도, 그리고 거짓과 허위라도 말해도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였다고 그렇게 자신들의 의지를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것을 선택한다는 거죠. 아무리 내가 나의 선지자를 통하여 너에게 권고해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은 유순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 말씀하시는 진리를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보고 그것이 아니다, 이 길이 아니고 저 길도 아니고 오직 나의 길을 따라오라고 할 때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처럼 목자를 따라 바로 가까이 따라가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가면서 안전하게 시온성까지
당도했던 그 양떼들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아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사야가 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되 이제는 견고한 기초돌인 한 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문자적인 내용 가운데에 이사야 또한 부연해서 많은 설명을 했겠죠.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셨겠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러나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인 줄 우리는 공의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면서도 구약의 성경을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 그리스도 그분은 공의 하나님이고 정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은 시험에 통과한 하나님이다. 곧 시험한 돌이라고 했습니다. 악한 원수 마귀가 그 주님을 시험할 때에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셨고 격파하여 주셨습니다.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사람의 몸으로서 오셔서 통과하기 힘이 든 십자가의 고통의 시험입니다.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 신앙 가운데에 우리는 어떠한 효과를 볼 수 있느냐?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려노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환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엄청난 대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안에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에 피난처 삼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우리는 조금도 다급하지 않고 흔들림이 있지만 전혀 넘어지지 않고 이제는 점점 더 견고하게 되어서 우리도 작은 예수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한 자들, 자기 백성의 리더들,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나를 의지하라고 하시면서도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길을 외면한 채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러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의지하고 내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줄 많은 강한 사람들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느냐? 내가 이 이민지에 와서 이 호주 땅에 와서 만들어 놓고 구축해 놓은 이 모든 우리의 가진 것을 의지하느냐? 내가 가진 건강을 의지하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이것은 다만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그 일을 잊게 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무서운 내용의 말씀을 전개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나는 정의를 청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줄로 삼으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인데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우박을 가지고 그리고 많은 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이제는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을 해석해 보면 우박과 그 물은 아시리아를 말한 것입니다. 아시리아 군대가 너희를 고친다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들을 막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남쪽에 있는 그 이집트 강국을 의지할 때는 우박이 와서 너희의 피난처를 소통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이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오만하고 불순종하며 주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표현으로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바로 지옥에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디스커넥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중단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한 백성,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백성들을 왜 바로 지옥으로 보내시겠습니까? 절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후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패역하고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단락에 보면은 하나님의 낯선 사역이라고 이 성경에 이 단락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와 같이 진노하사. 지금 누구에게 진노하신다는 것입니까? 오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백성 공동체에게 진노하시는데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브라심 산에와 같이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셨느냐? 그때 다윗 왕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였을 때에 블레셋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통하여 마치 홍수의 물처럼 그들을 휩싸이게 하고 그들을 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를 동원하여서 그 모든 대군들을 다 격파하였던 그러한 블라심 산의 기적이 있습니다. 이 기적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펼쳐주셨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펼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진노를 누구를 위하여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지금 거꾸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신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낯선 사역입니다. 기브온 골짜기와 같이 또 진노한다. 기브온 골짜기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모리 족속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하늘의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군대가 그 모든 아모리 족속을 격파하실 수 있도록 태양과 달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기도하였습니다. 태양과 달아 멈추어라. 굉장한 믿음이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면서 그 하루의 날을 길게 하시면서 수많은 대적들을 바라보고 식별하고 다 물리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이 말씀은 잘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지 하면서 생각과 행동은 하나님과 정반대로 할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왜 이렇게 참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지? 내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곤고하지? 생각할 때 반드시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평안하고 안락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안테나를 세우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는지 참으로 굉장히 예민하고도 민감하게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터치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기만 하면은 우리는 늘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경책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의 축제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뒤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선대합니다. 이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한 동일하게 포함되는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우리가 오만한 자로서 하나님과 거꾸로 하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로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자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내용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조금 주의를 표현한 내용입니다. 징계의 목적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마지막 단락의 내용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자세히 내 말을 들어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농부가 되어보면 압니다. 농사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보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 압니다. 씨를 뿌리려고 그 자갈밭에 들어가서 농부가 손이 아주 단단할 정도로 자기 손도 사용하고 도구도 사용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그 크고 작은 돌들을 다 골라내어서 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그 땅이 부드러운 흙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에 오만함, 그리고 교만함, 정의와 그리고 공의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이 모든 패역한 그 심령과 행함을 다 걷어내는 작업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아시리아를 통하여서, 강대국의 침략을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흔들리고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고통을 경험하게 할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내 자기중심적인 생각, 내 모든 나의 판단, 하나님과 거꾸로 간다 할지라도 내가 옳다고 하는 이 생각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외부의 적을 통하여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고통을 우리는 헤아리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돌짝밭들, 이것을 다 파헤쳐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있는, 우리의 심지어 양심에 있는 것까지 다 빼내시는 하나님의 이 작업, 하나님의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의 애쓰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왜냐?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두지 않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업을 하고 그냥 그것만 하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좋은 씨를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부드러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 가운데에 소회황과 대회향을 뿌리고 그리고 소맥과 대맥을 뿌린다는 이 말씀입니다.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 아닙니까? 우리를 사람 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개간을 하시고 열심히 노력을 하시며 이렇게 우리 가운데 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이 고백 속에 우리는 참으로 기뻐하고 춤추고 우리는 이때야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방종한다고 해서 끝까지 짓밟고 끝까지 우리 존재 자체를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거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다 하더라도 그 재산을 다 찾아서 이제는 그 아버지의 품속을 떠나고 시야에서 사라졌다 할지라도 둘째 아들이 이제는 나의 품을 떠나 마치 고적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떨어져 나간 것처럼 그러한 아들이라 할지라도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를 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방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뿌리치고 우리 자신대로 살려고 바깥에 나가서 그렇게 교회에 와서 엉거주춤 앉아있다가도 시계를 보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유리 방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거두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 마지막 달라의 비유를 보면은 27절에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적절하게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추수할 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것은 부드럽게 도구로, 강한 것은 강한 도구로, 얼마나 강했으면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구름으로 밟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성정에 따라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면,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중한, 무거운, 아주 파격적인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게 하시는데 여기서 핵심적인 무슨 말씀은 무엇입니까? 부수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부숴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안전이라는 이러한 신학적인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멀리 갔을 때에 돌아와야 할 이유는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충종하고 나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이와 같은 수고를 우리 가운데에 하시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펼치고 순종하며 지름길로 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는 이유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일을 하실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강대국을 보내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 돌을 골라내는 이 작업, 그리고 이렇게 참으로 그 힘든 이 작업을 하지 않아도 되시는 껍질을 벗기는 이 작업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수고를 끼치 않으셔도 되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한 메시지를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고 공의와 정의를 펼치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순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른 것 원하지 않으시고 말씀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고 순종하는 그러한 순종의 제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기쁨으로 저녁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